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노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경에 이르되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아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맞이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부활절 후 첫 번째 주일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공교롭게 이 본문이 오늘 시대와도 좀 맞는 부분도 있고요. 또 시기적으로도 맞는 부분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원고는 이미 이제 있으니까요. 보실 분들은 보시면 되고 원고와 다른 부분도 좀 첨부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요. 그냥 일반적으로 다 아는 말씀이고 그냥 이해하면 아 그렇구나 하면 되겠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몇 가지 이상한 점이 발견됩니다. 첫째는 교회가 제자들의 수가 점점 더 늘어났다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하면 교회가 부흥했던 것이죠. 제자의 수가 늘어났다는 것은 숫자적으로만 늘어난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성숙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날마다 부흥하는데 제자의 수가 더해짐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그 숫자적으로 부흥하고 성장하고 성숙한 아름다운 교회가 초대교회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흥이 문제의 원인이 되게 됩니다. 우리는 교회가 부흥하면, 교회가 성장하면, 제자의 수가 많아지고 일꾼들의 수가 많아지면, 헌신된 자가 많아지면 교회는 아무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부흥이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어떤 문제였습니까? 헬라파와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있는데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에서 좀 소외된다라는 겁니다. 이 문제의 원인은 급격히 늘어난 부흥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성장하고 성숙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교회는 문제가 없지 않습니다.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은 다 문제를 안고 살아갑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죠. 문제가 없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원합니까? 문제가 없기를 소망합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우리 교회는 아무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있으면 있을수록 힘들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또 내게는 아무 문제가 안 일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런 사고도 아무런 병도 생기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문제 없는 교회가 있습니까? 문제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문제 없는 가정이 있습니까? 다 문제를 안고 살아갑니다. 오늘 성경은 부흥하고 있는 이 초대교회,
우리가 모델로 삼고 싶은 이 초대교회도 부흥함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수가 많아짐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생겼음을 이야기합니다. 어디다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새겨들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문제는 어느 곳에 다 있지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보아야 할 것입니다. 발생한 문제는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에게 불평을 터뜨리게 된 건데요. 자기네 과부들이 날마다 구제받는 일에서 소홀히 여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유대인이에요. 근데 헬라파 유대인, 히브리파 유대인이라고 이렇게 나눈 것은 헬라 지역에 떨어져서 살던 사람이 헬라 문화권에서 헬라어를 썼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모여서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했던 것이고, 히브리파 유대인은 히브리 지역에 살면서 히브리어를 모국어로 쓰는 거예요. 똑같은 유대인이지만 다르죠. 왜냐하면 우리 한국 사람도 똑같은 한국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괴산 사람하고 서울 사람만 해도 다를 거고, 우리 한국에 살던 사람하고 외국에서 오래 살던 사람이 한국에 들어와서 사는 사람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언어가 다를 뿐만 아니라 생각하는 것, 문화가 다르죠. 게다가 언어까지 다르니까 소통하기도 힘들 수밖에 없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당연히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여건을 가지고 있었죠. 유대인들은요, 유대 율법에 의하면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를 돌보는 사회보장과 같은 제도가 있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이 이 혜택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던 것이죠. 교회의 급속도로 부흥함으로 인해서 일꾼들이 넉넉치 않았고, 사도들이, 특별히 사도가 교회 일과 말씀 전하는 일을 구분하지 않고 다 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던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항의한 것이죠. 이제 12 사도들이 회의를 소집합니다. 막 개척된 예루살렘 교회에 아직 조직과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아서 사도들이 구제하는 일도 맡았던 것 같습니다. 사도들은 구제하는 일에, 말씀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을 제쳐놓고 구제하는 일에 하는 것은 옳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이걸 오해하시면 안 돼요. 말씀 전하는 일, 기도하는 일이 더 높고 더 중요한 일이고, 구제하는 일은 더 낫고 하찮은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을 전하는 것과 구제하는 것, 이 두 가지 단어를 똑같은 원어를 씁니다.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자선과 구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봉사라는 뜻으로 두 일 모두 중요한 겁니다. 직책에 따라서 할 일을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더 높은 일이 존재하지 않아요. 모두 다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일, 목사가 하는 일과 성도들이 하는 일은 다 중요한 일입니다. 예배자 순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는 좀 특이한 게 장로님들만 기도를 시키지 아니하고 우리 안수 집사님과 권사님들도, 그리고 때로는 서른이 집사님들도 기도를 세웁니다. 저는 예배자, 예배 순서자는 모두 다 설교자와 동등한 권위를 갖는다라고 생각해서 처음에는 단위에 올라와서 기도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우리 권사님들 중에 몇 분이 너무 부담스럽다고, 그래서 밑에 단에서 기도를 하긴 하지만, 저는 위에 아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모두 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건 다 중요한 일이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모두 다 주의 종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자꾸만요, 목사만 종 노릇하라고 하지 마시고 우리 모두 다 주의 종이에요. 주님의 일을 같이 하는 거예요. 괜히 종님 이러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주의 일을 맡은 사람 모두 다 소중한 일을 하는 겁니다. 다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 이상한 점이 있어요. 뭐냐 하면, 여러분 지금 문제는 뭐예요? 구제를 잘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제를 잘 못하는데 일꾼을 뽑는 자격이 나와요. 뭡니까? 일꾼의 자격으로는 첫째,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둘째, 칭찬받는 사람. 안 이상하시죠? 제가 목회자들을 이제 부교육자나 교육전사를 뽑을 때 신학대학에다가 청빙서를 써요. 거기 청빙란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교육전사를 청빙합니다. 뭐 전도사님, 부목사님을 청빙합니다. 이렇게 해요. 그리고 조건을 적어요. 조건을 뭐라고 적냐?
일종 보통면허 소지자, 그리고 찬양을 잘하는 사람 우대, 또 악기 연주자 우대. 요즘에는요 하나 더 추가됐어요. 영상 편집 가능한 사람, 이렇게 해요. 조건이죠. 기능이죠. 지금 문제가 생긴 건 구제예요. 그러면 구제를 잘할 사람을 뽑으려면 모집 공고를 어떻게 내야 돼요? 힘센 사람, 다른 사람을 잘 살펴볼 수 있는 사람,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조건이 뭐예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일꾼을 뽑을 때는요, 기능이 우선되지 않아요. 신앙이 우선되는 거예요. 더 잘할 사람을 뽑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맡을 수 있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뽑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면 기능은 다 해결됩니다. 전 그렇게 믿어요. 아니, 내가 성령에 충만하여 하나님께 사로잡힌 사람은 하나님이 일할 만한 능력과 힘을 주세요. 그러니까 일꾼을 뽑을 때 일 잘하고 똑똑한 사람을 뽑는 것이 아니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뽑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일반 일꾼들을 뽑는 것과 교회 안에서 하는 것들이 다른 거예요. 만약 기능만 가지고 있는 사람을 뽑았다면, 구제를 하려니까 힘센 사람이 좀 필요해서 힘 있는 사람을 뽑아놨더니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또 높은 것이죠. 더 놀라운 건 불이익을 당하던 소수이자 약자인 헬라파 유대인, 그러니까 원래 유대 지역이었는데 다른 지역에 살다가 포로로 잡혀갔거나 다른 지역에 살다가 돌아온 사람이니까 당연히 소수고 약자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들에게 문제 해결의 열쇠를 줬다는 겁니다. 문제를 제시한 사람이요, 문제를 제일 잘 알기 때문에 그래요. 제일 많이 보았고 대책도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이 해결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사도들은 히브리파 유대인이기 때문에 헬라파 유대인의 고충을 전부 이야기는 어려웠습니다. 만일 히브리파 유대인들에게 문제 해결을 맡겼더라면 오히려 갈등이 더 깊어졌을 것입니다. 이렇게 초대교회 최초의 리더십은 소수파인 헬라파 유대인들로 세워지게 됩니다. 일꾼들이 세워지자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 사역에 더 집중합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퍼져나가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해졌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따랐고 또 하나님의 뜻임을 분명하게 증거하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게다가요, 많은 제사장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이것도 놀라운 일이에요. 제사장은 유대 교회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만약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로 한다면 자신의 직업을, 그러니까 자신의 그 직업적인 것들을 다 잃어버릴 각오, 엄청난 손해를 감수한 결단입니다. 그럼에도 복음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그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구름대처럼 교회에 몰려들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는 중요한 삶의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위기가 기회가 되는 특권이 있다라는 겁니다. 절망적인 문제가 오히려 내 사명일 수 있어요. 그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되는 것,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로 인해서 해결받는 인생이 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이죠. 제가 기도할 때 가끔 그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받는 사람이 되라라고 말씀드렸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문제가 생겼어요.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만 바랬을지 모르겠지만 그 후에 놀라운 열매들을 맺는 것을 보게 됩니다. 7 집사를 세우죠. 스데반부터 시작해서 니골라까지 7명의 집사들이 세우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도 순서가 능력을 의미하지 않아요. 스데반과 빌립이 먼저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맨 마지막에 나오는 니골라라는 사람인데요. 니골라 앞에 수식된 말이 있어요. 뭐예요? 안디옥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바울의 선교지에서, 선교 사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선교의 전초기지였던 곳이 바로 안디옥 교회. 최초의 그리스도인으로 불렸던 곳이 안디옥 교회인데요. 그 안디옥 교회를 이끌었던, 안디옥 교회에 관련됐던 사람이 니골라라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구제하는 일을, 문제가 생겼는데 구제를 해결하는 것뿐만 아니라 한 교회를 세우고
선교 사역의 전초기지를 만드는데 하나님께서 일꾼들을 세우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 문제 하나에 집중합니다. 문제 하나를 해결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을 세우게 되면 그 일로 인해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일들을 이루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어서 나오는 내용은 스데반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것도 이상해요. 그럼 스데반을 왜 뽑았어요? 스데반을 왜 뽑았어요? 7 집사님들을 왜 뽑았어요? 구제하라고 뽑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7 집사님들이 구제했다는 내용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히려 7 집사를 세워서 스데반은 말씀을 전하고 순교하고, 빌립은 에디오피아 네시아에게 전하고, 니골라는 교회를 세우고, 이들이 핍박으로 인해서 흩어짐으로 인해서 선교 사역이 넓혀지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는 구제를 원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 스데반은 오로지 칭찬 일색입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리고 은혜와 능력이 충만하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칭찬받는 진짜 크리스천이었습니다. 그를 통해 놀라운 일과 큰 기적이 일어났는데 구제하라고 뽑아놨더니 능력과 기적을 일으켰어요. 그죠? 여러분 뭐라고 해야 돼요? 왜 네 할 일 안 하냐?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렇지 않은 거죠.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그가 하는 일들을 통해 큰 기적을 나타냅니다. 그런데요, 그러면 큰 일을 나타냈고 성령과 은혜가 충만하면 그에게 앞길이 탄탄대로여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십자가의 길은 핍박과 고난이 친구처럼 따라다닙니다. 스데반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성령 충만한 그의 사역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이들은 종이었다가 자유를 얻은 헬라파 유대인으로서 자유민들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주전 63년에 로마의 폼페이우스 장군이 유대를 점령하면서 많은 지식인들을 포로로 끌고 가요. 그리고 나중에 무너지자 그들이 돌아오는데 포로로 잡혔다가 돌아온 지식인들을 뜻하는 자유민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포로로 잡혀갔을지라도 이들은 지식인이었기 때문에 자기들만의 세력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 구레네, 알렉산드리아, 길리기아, 아시아 등에 퍼져 살다가 고국으로 돌아와서 자신들만의 회당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끼리끼리 모인 거예요. 옛날 우리나라도 양반이 모이는 교회, 상놈이 모이는 교회 이렇게 따로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식으로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들만의 세상을 만들었던 것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그들이 아무리 지식인이었다 할지라도 스데반과 싸움에서 지게 됩니다. 우리는 알아야 돼요. 지식은 지혜를 이기지 못해요. 지식은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자기가 졌다는 걸 지식인들은 인정하지 않아요. 지혜로운 사람은 내가 졌더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그러나 지식인들은 진 것을 인정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스스로 이기려고 노력해요. 오늘 말씀대로는 뭐예요? 스데반을 이기지 못하니까 거짓 증인들을 내세워서 스데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식인이 되지 마시고 지혜로운 사람, 특별히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이 지식인으로서 거짓 증거를 내세운 그 증거는 뭐예요? 성전을 무너뜨린다. 성전의 질서를 회방한다. 또 그리고 율법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웃긴 얘기예요. 왜냐하면요, 자유민들은 헬라파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헬라파 유대인이라는 건 헬라적 사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히브리 율법이 중요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이해하시는 거예요? 헬라파 유대인들은 율법 별로 상관없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자기들이 스데반한테 지니까 스데반을 붙잡으려고 죽이려고 하다 보니까 평소에 인정하지 않았던 율법을 인정해서 스데반을 고소하는 겁니다. 우리는 지식을 가지면 내가 이기려고 평소에는 타협하지도
인정하지도 않았던 걸 가지고 싸움을 걸어요. 그런데 이 과정이 참 놀랍습니다. 어떤 과정이냐? 꼭 예수님과 같습니다. 예수님을 죽일 때도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서로 어울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두개인은 부활을 인정하지 않고 바리새인은 부활을 인정하기 때문에 이 둘이는 평소에는 적처럼 지냈어요.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들인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니까 적이었던 그들이 마음이 합해집니다. 똑같습니다. 그들도 예수님을 고소할 때 성전에 대한 오해로 그리고 율법을 완성하겠다는 주님의 말씀을 오해함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됩니다. 똑같은 일이 스데반에게 벌어지고 있죠. 누가는 이렇게 역사를 기록합니다. 어울리지 않던 사람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마음을 합했던 것처럼 헬라파 유대인이 히브리파 율법을 이용해서 스데반을 고소한 것처럼 게다가 스데반은 헬라파 과부들을 구제하기 위해 선출된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런 사람을 히브리파 유대인에게 가장 큰 죄인 성정과 율법을 범한 제목으로 거짓 고발합니다. 그런데 사형을 판결한 공회원들 눈앞에 스데반이 어떻게 보여요? 무엇처럼 보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천사처럼. 자기는 거짓으로 돈을 주고 사서 증인을 세워서 그를 죽이려고 했는데 그의 모습은 천사처럼 되었다라는 겁니다. 세상은 논리나 이성이 아닌 무조건 싫다라는 영적인 반응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거부하고 공격합니다.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에게 돌 던질 준비가 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시선을 고정하고 죽음 앞에서도 천국의 가치를 드러낸다면 세상은 뜨끔할 수밖에 없어요. 죽이라고 판결하면서도 그를 보았더니 스데반을 보았더니 천사 같은 얼굴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부인할 수 없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죽음을 마주한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처럼 빛났던 것은 그 순간에도 오직 주님만 주목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죽기 직전까지 성령 충만하여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스데반의 영혼을 받으려고 기꺼이 일어나셔서 스데반을 향하여 손을 내미신 것을 스데반이 보았기 때문에 그는 넘어지지도 않고 천사 같은 얼굴로 그 길을 갈 수 있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문제 없는 곳은 없습니다. 문제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으면 문제는 해결됩니다. 해결받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지식이 뛰어나다 말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면 됩니다. 하나님과 사람에게 칭찬받는 사람이면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기능은 하나님이 다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사람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이 문제를 통하여 일꾼들을 세워지게 되면 우리가 기대하지도 못했던 놀라운 일들과 기적이 초대교회 안에 벌어졌고 오히려 부흥하며 성장하며 성숙하는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우리보다 뛰어나신 하나님, 우리의 계획과 생각은 접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기대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주 안에 있는 것, 주님과 동행하는 것뿐이오니 단 한순간도 주님의 손 놓지 않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문제를 안고 있는 이들도 주여 하나님 아버지 문제 해결을 요구하기보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기를 간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성령에 사로잡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시옵소서. 아프고 연약한 이들을 주님 아시오니 주님께서 돌보시고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